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밀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묻은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려는 자들을 가만 안주하게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면 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인정과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다시 유다 지역을 지나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빌립이 갔던 루트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저기 있는 왼쪽 맨 밑에 검은 지역이 가사 지역인데 지금도 가자 지구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근데 그쪽은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빌립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내가 저기로 가야 하는 것이죠?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저 갈 뿐입니다. 이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꾸준히 인도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과 태도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셔 라는 걸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이죠. 너 그냥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좋은 것 놔두고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과 임진왜란, 정유재란, 특히 임진왜란 때 처음 싸움을 같이 하게 될 경우
그분의 전술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처음 보는 전술을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때로는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제독과 여러 번 싸움을 함께한 사람들은요, 명량을 제외하고는 이순신 제독이 너 나가 라고 할 때 주저없이 나갑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신뢰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가 가라시니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가라시면 나는 모르나 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왜 거기에 가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길로 가요. 그렇게 빌립이 그 길로 갔을 때에 그곳에 마침 서 있었던 한 고급 수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라고 하시고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자 그 안에 지위 높아 보였던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해석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책이 너무 흔한 시대가 됐지만 당시의 서류를 개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 성경책 딱 하나였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하나라서 신부가 그 앞에서 그 성경 피고 낭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 사람은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이 종이를 갖고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1000년도 더 되는 시대예요. 그대에 한 사람이 종이를 갖고 글을 읽고 있다? 물론 파피루스겠지만 거기다 고급 수레,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아주 고급된 무언가를 들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자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빌립은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 이 내시, 환관은요, 너무 궁금한 이 내용을 지금 처음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그냥 이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는 길에 한번 읽어봐야겠다 딱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어차피 절기 때 가는데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내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고 랍비들에게 질문한 게 엄청나요. 수천 년 동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유대인들이 내린 결정은 지금 유효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의하고 모든 것에서 생략해버립니다. 성경을 빼버렸어요. 진짜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내용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 이사야서 53장 내용 검색하시잖아요?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 크리스찬들이 가서 여러분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내용인 거예요. 처음 듣는 내용.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설명해요. 이거 예수님 가르친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가르쳤을까?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로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 중에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책에서 제외시키실 거고, 누군가 여기다가 말씀을 첨언해서 무언가 가짜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내린 진노를 그에게 더하실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시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꾸 내시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궁중에 있었던 그 왕을 돕는 내시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내시 환관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위원들이에요. 국무위원이 되는 조건과 자격이 환관, 내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자기 자녀에게 권력을 물려줄 수 있고 그 권력으로 인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무위원들은 의무적으로 내시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경제부 총리였습니다.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시 이러니까 막 목소리도 약간 간드러지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시는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그동안 궁금했던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지만 듣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 내용이 이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빌립이 이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이 내시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내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자신은 이제 예수를 믿으며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물에서 올라갔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다시 데리고 가세요. 즉 둘이 물 위에 나오고 내시가 잠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은혜에 젖어 있어서 눈을 감고 떴더니 빌립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럼 이 내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난 존재, 수레에서 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냐?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세례를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눈을 떴더니 그 대상이 사라졌어. 이름도 몰라요. 존재도 몰라요. 아마도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고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여기에서 아소도로 가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 해안가 쪽으로 갑니다. 이게 휴양하려고 간 게 아니죠. 아소도로 가고 그 위로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장소예요. 복음에 있어서 외진 곳.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어떻죠? 항구 도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지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곳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렵고 소외된 지역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연히 이 인천 서구 연희동 이 지하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부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성경에선 기록하지 않아요. 아니, 왜 그렇게 됐어?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힘이 강한 나라로 유명한 곳은 애굽과 에디오피아였습니다. 지금은 에디오피아 하면은 뭐 커피밖에 생각나는 게 없긴 하지만 당시에 가장 강했던 제국이었어요. 유다가 무너지고 여러 제국이 생길 때에 조상들이 그 지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 근데 애굽은 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2세, 3세 이렇게 태어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위치까지 올라간 아주 똑똑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래전에 작정하신 한 가정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 태어난 자녀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자신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볼 땐 당장 뭘 해주세요,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 같지만 이미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죽이는 걸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계명하고 가장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에 섰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걸 예측하고 맞춰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역사,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역사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구 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도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금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로 세우심에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요령과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무장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그 말씀을 들고 나가 어두운 곳, 소외된 곳, 그곳에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